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에서는요, 분홍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까지는 아직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성경을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는 아마 나오시면 직접 본인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만 소개해드리고 모시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한국의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뭐 이런 그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이곳까지 오신 우리 홍용희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하는 인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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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작은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 번의 인사를 하고 우와, 이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정말 좋았더라. 토브, 이게 우아하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다니 우와. 그리고 오늘 당신과 함께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이야. 우와, 이야를 두 번 하고 박수하는 겁니다. 자, 뜻을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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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써도 되나요? 똑같은 건가요? 네. 예, 좋네요. 네. 저는 이렇게 제일 크게 우아 이하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처음 봤어요. 네. 한국에서 못 봤는데 여기 마드리드 와서 뵙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니고 로마에서도 성도들을 뵙고 작년에 시드니에서 뵙고 또 파리에서 뵙고 뉴욕에서 뵙고 등등 뵀지만 확실히 여기 마드리드는 성도분들이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고 굉장히 지적이시고 왠지 프라도 미술관에서 방금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요. 와서 세 가지 제가 미술관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티센 0층에 딱 들어가면 바로 틴토레토의 파라다이스가 걸려있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걸 보러 제가 베네치아까지 가서 파라다이스 원본 벽화를 제가 듀칼레 궁전에서 보고 왔는데 그 그림이 여기선 그냥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프리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마드리드는 수준이 있는 도시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다음 세대 목회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 애들 있어야지 애들 이쁘지 근데 애들 목회하면 교회가 안 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았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거 담임 나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저거 저래서 아이들과 노는 홍 목사 저거 분홍 목사 담임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담임 10년 차인데 저도 이만희 목사님과 같은 해에 2015년도에 저는 부임해서 지금 10년 차인데 제가 부산에 제일 잘 나가고요. 한국에 제일 잘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만큼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고 이제는 필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되었던 거죠.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볼까요? 자, 여기 전데요. 네, 누르면 넘어가게 되어 있죠. 어디를 향해 누르면 될까요? 네, 예, 오케이, 예. 자, 뭘 눌러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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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분홍 목사가 왜 분홍 목사인지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가 됐습니다. 원래는 홍융희라는 본명이 있는데 홍융희를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2박 3일 재밌게 캠프하고 집에 갈 때는 강사가 누구였니? 그러면 홍모시기? 홍거시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럴 거면 분홍 목사로 하자. 분홍색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분홍색을 입냐면 저도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처럼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거든요. 저도 가오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애들이. 그냥 핸드폰 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다 가세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분홍색을 입으니까 애들이 옆을 툭툭 칩니다. 야, 저거 봐봐, 이상한 게 왔어. 야, 저거 뭐냐? 애들은 절대로 저한테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그래요. 이상한 게 왔어. 분명히 아저씨인데, 분명히 중년의 목사님인데 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들 막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잠깐 저를 보는 그 틈에 제가 복음을 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분홍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표정인데 괜찮아 보이나요? 예, 저 정도 표정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야, 저렇게 많은 애들 어떻게 데려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데려오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죠.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것이 핵심이죠. 집에 애들이 많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먹기나 많이 먹어요. 예, 어떻게 잘 키울까? 그 핵심은 바로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복음과 사랑이 살아있으면 아이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는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어린이들이 또는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많은 교회가 복음이 있지만 뭐가 없나? 이게 없어요. 우리 교회 마드리드에 한인교회가 제가 8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드리드 한인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산에는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민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알면 돼요. 설교하면 되고 공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랑은 경험해야 돼요.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언의 22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 복음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자동으로 그 아이가 우리 아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들어가야만 아이들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음 세대를 주인공 만드는 교회예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자, 그런데 이거 다 하고 싶어 해요.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날 아이들을 본당에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모세겠죠. 네. 수준 있는 교회는 바로 답이 나와요. 네. 모세겠죠. 자,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까지 아이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직은 회중이에요. 회중이고 이건 그냥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예요. 애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 모세가 나일강에 졸졸 떠내려오면 그걸 누가 건지죠? 바로의 딸이 건지잖아요. 저 그림을 설교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회중이지만 얼굴을 다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린 아기 모세의 얼굴에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 얼굴에는 담비의 친모입니다. 친엄마. 그리고 그 옆에는 미리암 역할에는 그 담비의 언니인 가연이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만 해도 서로 네 옷 입네 내 옷 입네 싸웠던 그 자매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은 예배 끝나면 포토월로 활용이 됩니다. 온 동네에 다 나와서 아이들 얼굴도 사진을 찍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면에 모세의 얼굴도 탕 치면 떨어져요. 거기 정환이가 얼굴을 내밀면서 다 같이 한 번에 와 웃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반 제일 말썽꾸러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로구나. 이 아이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주인공 만드는 사역이에요. 아이들이 항상 중심에 있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인정해주고 소망해주고 바라봐주는 것. 그래서요, 저희는 온가족 예배를 5월마다 드리는데, 어린이 주일에 이때는 작년이었죠. 나라라 물맷돌이라는 주제였어요. 나라라 물맷돌. 이때 아이들한테 다윗이 되어보는 경험을 저희들이 줬는데, 제가 한쪽에는 다윗 골리앗의 큰 대형 그림을 걸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던질 물맷돌 5개는 과연 뭘까?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너에게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적어왔어요. 5개씩. 그래서 그걸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예배당 앞에 크게 현수막으로 붙였습니다. 전체 아이들 걸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도해달라고. 자, 그 중에서 한 아이 거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6학년 남자아이 조성현의 글입니다. 5개. 자, 난 노래를 잘 못해. 하지만 찬양해. 난 글을 잘 못 읽어. 하지만 말씀을 읽어. 난 집중을 잘 못해. 하지만 기도해. 난 도움을 잘 못 받아. 하지만 도와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6학년 남자아이의 글이에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그 물맷돌이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아니고 뛰어난 체력이 아니고 나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난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은 찬양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행복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날 뭘 했냐면 아이들한테 오재미 100개를 나눠줬어요. 그걸 던지게 했어요. 저 골리앗 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이 유치부 아이들은 지금 코앞에 골리앗 코앞에 뭘 설치했냐면 야구 피칭 연습할 때 쓰는 그 그물을 설치하고 던지게 했어요. 자,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은 저 다윗 위치에서 머리에서 던지게 했는데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던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 던져요. 여자애들은 살짝 던지잖아요. 남자놈들은 저렇게 던집니다. 네. 전력을 다해서, 네, 전력으로, 예, 저렇게, 예. 저렇게 100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대상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던져보겠어요? 교회 앞에서 강대상을 올라와서. 저러면서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오늘날의 다윗이다. 근데 이거 저희가 10년 전에 같이 꿈꿨던 그런 교회의 교육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안 올렸다가 다 잘리고 어디서 잘렸는지 모르고, 희한한 건 분명히 올렸는데 안을 올렸는데 한 3개월 지나면 안이 없어져요. 누가 없앴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억울하게 속으로 끙끙 앓던 걸 지금 다닌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못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다 할 날이 옵니다. 예, 그날 저 오재미가요, 어떤 건 강대상에 맞고 어떤 건 십자가에 맞고 어떤 건 중간에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줬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예, 저희가 또다시 온가족 예배를 했는데 교육자들이 하나씩 저 컨셉을 정해서 캐릭터 옷을 입었는데요. 저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네, 저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 왜냐하면 생일 케이크 앞에 서면 다 특별해지잖아요.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 앞에서 너희는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저렇게 같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제가 가운데 들어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예, 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걸작품 튀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같이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올라와서 다들 교육자들과 함께 설교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즐거워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 한마디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네. 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작년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적 자원, 똑같은 환경, 그런데 올해는 부흥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송해요.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많은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강의를 해도 저 교회는 분홍 목사님 교회잖아. 성민교회는 뭔가 특별한 교회고 우리는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저 교회처럼 잘 되길 바래. 그건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 교회 노하우를 다 전달해 드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목사님 영업비밀 아닙니까? 예, 어때요? 제발 좀 따라하라고. 제발 좀 이거 여러분 오픈할 테니까 제발 좀 하시라고. 근데 많은 교회가 다 듣고도 그래요. 아이고,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변화하셔야 되고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 사회라고 할 때 저희 교회는 무엇을 바꿀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뭘 했냐? 안 되는 거 빼고 다 바꾼다. 저는 담임 목사고 위임 목사지만 다 내려놓고 분홍 목사. 분홍 자켓만 10벌가량 되고요. 예, 온갖 분홍 옷들이 있고 명찰을 분홍 목사를 달고 다녀요. 그래 애들이 저를 알아보니까.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많아지면 3, 40대가 많아지거든요. 부산에서 30분을 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30분을 차를 타고 와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소위 말하는 교뽕이 높아져요. 교뽕, 여기 뽕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먼저 얘기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성민교회 다닙니다. 진짜요? 분홍 목사님 교회? 그 다른 세대 애들이 행복하다는 그 교회요? 그럼요. 이러고 댕겨요. 교회 다닐 맛이 난다. 여러분, 다음 세대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이 좋거나 전통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예요. 자, 다 바꾼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것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드리드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증명된 건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래 도예 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눴어요. A, B로 나누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A그룹에게는 양으로만 평가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양으로만. 너희가 50개 만들면 A 받고 40개 만들면 B를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라 라고 했고, B그룹에는 전혀 다르게 얘기했어요. 질로 평가하겠다. 개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너희가 몇 개를 만들든 관계없이 그 중에 제일 맞는 거, 잘 맞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한 학기 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작품들이 모두 한쪽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느 그룹이 휩쓸었을까요? 양으로 승부한 A와 질로 승부한 B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먼저 A그룹에서 다 휩쓸었을 것이다. A그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내려주세요. 아니면 질로 승부한 B그룹이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비슷하네요. 내려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8대2로 질이 많았습니다. 왜? 질보다 양이지. 양보다 질이지. 왜냐하면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그거 왜 못 만들어?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저희 교회에 8대2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양으로만 평가한 그룹이 모든 걸 휩쓸었어요. 양으로 평가한 그룹이 모든 걸 휩쓸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많이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할까? 보세요. 자, A그룹은요,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시도한 거예요. 자꾸 만들어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력이 점점 늘어요. 계속 늘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 B는 어땠나? 완벽한 도자기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만. 그러니까 이리 국리 저리 국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국은 시도를 못하다가 마지막 학기만이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급히 뭔가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성공의 키가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어떤 성공의 키냐면 바로 재빨리 더 많이 시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궁리할 게 아니라 당장 시도해야 된다. 실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성공도 할 수 있다. 많은 교회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보다 먼저 빨리 시도했고 빨리 실패했고 빨리 알게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한 20가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오픈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교육 사역, 선포 사역, 치유 사역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설교 들으셨잖아요. 수영 공부도 하시고 이 내용을 지금 2025년도라면 부산 또는 마드리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저희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갔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20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사역, 선포사역, 치유사역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다음 세대 표로 기억하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제가 아까 보니까 어린이부에는 어린이들 이름이 싹 걸려있고 주머니에 걸려있던데 어린이부 시대에 안 들어가면 그 아이들 이름을 볼 수가 없죠. 나엘이도, 박나엘도 이름이 있었고 라우리, 라은이 뭐 등등 많은 이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어디다가 계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본당 앞입니다. 본당 앞에 모든 사람이 교회 오면 볼 수 있는 자리에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놓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며 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쓸어보면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집에서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 아이는 집에서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순간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려요.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야, 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랬던 저희 교회 보세요. 유치부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저랬는데요. 해가 지나면서 저게 이렇게 바뀌고 유치부가 확 늘죠? 그러면서 또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고 점점 더 많아지더니 이제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올해는 이렇게 됐어요. 점점 많아지죠? 저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이들은 오픈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많아진다. 본당 앞에 이 아이들이 그냥 항상 주인공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가장 예쁜 모습을 찍어서 저희들이 올리고 사진을 계속 바꿔줍니다. 가장 예쁜 얼굴로 여기 얼굴 바꿔주고요. 얘는 어린이부 아이들이고 얘는 청소년부 아이들이고 얘는 청년부 아이들인데요. 청년부는 사진을 찍지 않고 받습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받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알 수 없어요. 뭔지 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제가 아는 걔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기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찍었는지 묻지 말고 그냥 얼굴 실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교사표도 붙여서 길을 살려라. 교사표. 자,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교사들. 저는 그래서 이 표를 제 키보다 큰 이 현수막을 바로 다음 세대 표 앞에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온 교회 교인들이 이걸 보게 합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화유치부 선생님과 얼굴, 아이들, 교사들, 어린이부 교사들과 이름 해서 9시에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각 부서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11시에 오는 교인들이 이분들의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손해를 보냐면 교회 투표를 하면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교사들이 쓸어요. 모든 저희들의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번에도 장로 2분 됐는데 어린이부 부장하고 청소년부 부장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교인들이 교사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라는 거 완전히 인식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권사에 떨어지고 울고 있으니까 선배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유아부에 와봐. 그럼 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카드 여러분 지금도 하시나요 혹시? 네, 예, 말씀 카드 은혜롭죠. 그런데 말씀 카드를 요즘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잘못 줬대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체질이 아니래. 예, 뭐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뭐 이런 거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토정 비결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대신에 저희는 뭘 하나? 이걸 하지 않고 대신에 뭘 나눠주냐면 기도 카드를 줍니다. 기도 카드는 말씀 카드처럼 생겼는데 앞에는 하나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이 적힌, 뒤에는 교사들의 얼굴이 있는 이 카드인데요. 이걸 랜덤으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는 나를 위해서 받는 이기적인 거라면 이제는 기도 카드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나눠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를 입양한다.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서에서 뭘 하든 소풍을 가든 수련회를 하든 성경학교를 하든 내가 선물을 하고 찾아가고 이 아이를 위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후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걸 나눠드리면 이거를 저희 89세 된 원로 장로님도 뽑고 우리 성도들도 뽑고 저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드세요. 그리고는 저거 들고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한 아이를 위한 내 1년간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자, 이 글이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렇다 그랬더니 찾아와서 갑자기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당신이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 그 아이를 손으로 가르쳐봐라. 바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카드를 꺼내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지금 기도 중이다. 그걸 보고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 교회는 진짜구나. 이 사진을 국민일보에 바로 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렇게 성경책을 폈는데 기도 카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성경책을 폈지만 먼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이 아이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몰랐던 아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홍유희 목사님 오시니까 청년들, 교사들 또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많이 오세요. 그렇게 관계하셨더니 제 뒤에 있던 연세 드신 분이 그러셨어요. 난 다 키웠는데, 난 이미 다 키워서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이걸 다 뽑으면 되니까 매년 새로 입양하니까 매년 80세 되신 분이 3학년짜리 뽑기도 하고 90세 가까운 분이 유치원생을 뽑기도 해요. 새로 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카드의 기적이 올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자, 여러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네,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니고 실제 저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 앞에서 저희 14명의 청소년 청년과 4명의 스텝 총 18명이 같이 비전 트립을 온 모습이 1월 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월 달에 얼마나 환율이 미친 환율이었는지 난리 났었어요. 그때 18명이 여기로 왔어요. 영국을 왔어요. 비전 트립으로. 부산에 있는 중형 교회가 서울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여기 애들을 보냈을까요? 네,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 예산이 뭐 어마어마해서? 아니죠. 이 아이들을 한 명씩 후원하는 우리 교회 영적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밥 한 끼 빅맥 한 세트가 5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파운드로 5만 원. 그러니까 18명 밥 한 끼 먹으려면 100만 원 들어요. 100만 원. 그때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한 가정이 100만 원, 두 가정이 100만 원 돈을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13박 14일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이 아이들을 다 완전하게 파리와 런던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런던 가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올 1월달 그 고환율에 이때 누가 갔냐면 18명 중에는 저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국적이 러시아예요. 한 놈은 이런 놈을 스키고요. 또 한 놈은 저런 놈을 스키입니다. 말 엄청 안 들어요. 둘이 만나면 쌍놈을 스키가 됩니다. 자, 그런 두 놈이 갔는데 이 아이들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예,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철 들고 처음 찍은 투샷입니다. 네, 철 들고 이런 사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본 우리 저희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데 가서 사이 안 좋아지면 사람도 아니죠. 네, 너무너무 아이들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한 명은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 한 명은 아동부 교사, 예, 저희 교회 모든 행사를 누비고 있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기적이었어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건 교회가 해주는 교회. 그건 바로 사랑이었죠. 그 작은 기도카드가 이런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 달력에 월별 다음 세대 행사를 넣는다. 여러분, 달력에 어떤 그림을 넣느냐는 사실 굉장히 그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무조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포함된 교회 행사를 넣어요. 이 그림은 1월달 사진인데 뭐냐면 성경 통독회예요. 근데 누가 읽나? 아이들이 읽어요. 통독을 아이들이 주로 하고 어른들이 함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따라서 참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월달이 되면 달력만 딱 받아도 성경 읽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간식 내야지, 나 여기 오늘 애들 선물 줘야지, 이렇게 어른들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2월이 되면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 가겠네, 내가 가서 아이들 간식해줘야지. 3월달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 중심으로 아이들이 연탄 봉사 가겠구나, 내가 가서 오뎅 끓여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야지, 내가 연탄 사줘야지. 4월달 되면 유치부가 봄 소풍 가겠네, 내가 가서 간식해줘야지. 5월달 되면 온가족 예배 드리겠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6월이 되면 이건 뭘까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입니다. 교사 강습회가 6월에 있습니다. 내가 저 강습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저 아이들 찾아가서 저 아이들 봐주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7월달 되면 여름 행사가 시작되죠. 기도해야지, 후원해야지. 8월 되면 계속 여름 행사 계속되죠. 9월 되면 단기 선교, 저희 캄보디아로 지금 10년째 단기 선교 가는데 저 아이들을 내가 지원해야지. 10월이 되면 전교인 체육대회, 아이들 내가 사랑해줘야지. 11월이 되면 누굴까요? 11월 네,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믿음으로 받아주고 12월이 되면 성단 발표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달력에 행사를 싣는다, 아이들의 얼굴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광고가 필요 없어요. 광고를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달력에 한 달 내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뭘 도와주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어른들이 후원자로 바뀌어요. 그렇게 돼 저희 교회는 예산보다 사실 후원금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후원금으로 리모델링 하는 교회, 후원금으로 애들 행사를 기획하는 교회, 후원금으로 애들 런던과 파리를 보내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교회의 변화인 거예요. 5번째, 교사 유니폼을 맞추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성민교회는 젊고 예쁜 교사만 있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요 젊고 예쁜 교사를 좋아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면 되는데 뭘 입으면 될까요?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을 입으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랑 권사님, 네,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최유경 집사님 역시 할머니 뻘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손희수 집사님 마찬가지. 교사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진 속에서 분홍 목사 찾아보세요. 보통은 저를 찾는 건 매우 쉬워요. 모든 사진에서 저만 보여요. 보통은 찍으면. 이 사진은 다 분홍이에요. 교사들이 다 분홍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활동하는 거죠. 저희 교회 아동부 교사들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다들, 저도 저렇게 분홍색 자켓을 입고 다녀요. 네, 많은 분들이 주일도 저러고 댕기세요? 당연하죠. 아이들 때문인데 저러고 댕겨요. 교사들도 다 저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유치부는 무슨 색깔 입을까요? 유치부? 좀 더 진한 색을 입습니다. 왜 진해야 될까요? 흘려요, 이것들은. 흘리면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진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는 회색입니다. 예, 청소년부는 빨주노 쪽 파는 복 입으면 안 돼요. 도망가요. 애들은 시커먼색 입고 오거든요. 그럼 조금 덜 시커먼 회색을 입고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정말 좋은 건 이 유니폼의 장점은 다 섞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세요. 안수 집사, 권사 아무 상관없어요. 그 중에 서리 집사님이 부장이에요. 장로님 평교사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유니폼을 입으면 모두가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 얘들아. 우리와 함께 할래? 야, 6번째. 교사 축복 기도는 매주 한 번씩. 네, 우리 마드리드 한인교회는 교학교가 가까워서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꽤 넓은데도 제가 뛰어댕깁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부서를 뛰어댕겨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타에 엄두를 못 내고 제가 계단을 5, 4, 3, 2, 2까지 뛰어내립니다. 왜요? 선생님들을 만나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매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선생님들과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모든 경조사를 함께하고 축복 기도를 제가 자주 해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는 이분들이 저를 축복하십니다. 저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네, 저는 이 기운으로 또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51주는 제가 축복하니까 한 주는 제가 축복을 받죠. 이렇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7번째, 주일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을 체인지하라는 겁니다. 혹시 말씀드려볼게요. 시간을 체인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배와 공과 뭘 먼저 하십니까? 네? 예배를 먼저 드리나요? 공과를 먼저 하나요? 예배를 하고 공과 하나요? 네, 왜 그렇게 하나요? 네, 왜 그렇게 하죠? 네,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예, 저희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시에 오나요? 네, 굉장히 훌륭한 부서를 맡고 계시는군요. 저희 보니까 정시 시작할 때 아이들이 절반도 안 와요. 중간중간에 와요. 언제 오죠? 찬양할 때 오고요. 기도할 때 오고요. 설교할 때 오고요. 미치죠, 정말. 설교할 때 오면 미칩니다. 끝나고 광고할 때 오고요. 축도할 때 다 와요. 예배 끝나면 다 와요. 이게 무슨 예배가, 이런 예배가 다 있냐고요. 굳이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뭐 있냐. 저희는 바꿔버렸습니다. 자, 기존 방식의 문제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에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도 한꺼번에 예배하니까 적당히 늦게 오고 선생님들은 할 게 없으니까 늦게 와요. 자, 공과 학습 시간과 내용의 편차가 심해요. 예배 끝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마음 때문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다 떡볶이 먹으러 나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고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남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요. 선생님 저희는 뭘 잘못했나요? 공부하는 반이 이상한 반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세 번째,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학생들을 못 챙겨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 와서 준비해요. 언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드나드는 인원이 많아요. 설교 중에도 계속 들어와요.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어머 예완이 하다 보면 선생님도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뭘 들었는지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공과한답시고 괜히 만나서 이거저거 하다가 떡볶이 먹으러 나갔다가 애들은 잊어버리죠.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바꿨나? 저희가 공과를 먼저 합니다. 저희는 공과를 먼저 하고 예배를 나중에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좋아졌나? 첫 번째, 지각하는 교사 학생이 싹 없어졌어요. 애들도 수백 명 예배할 때는 늦지만 3명, 4명 하는 공과를 늦으면 창피해요. 게다가 교사는요, 자기가 늦으면 공과 아예 못해요. 정시에 와야죠. 두 번째, 공과 합수 시간과 내용이 일정해집니다. 어딜 못 나가요.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럼 옆에 사람 보면서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공과가 끝났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과가 남아있으면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어. 끝났으니까. 네 번째,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드나들지 않아요. 다 왔죠. 다 와서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 예배가 가능해져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바로 밥 먹잖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 오늘 뭘 들었냐면 이거예요. 아빠 모세가 말이야.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교회 학교가 달라졌어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면 한두 놈이 그래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엄마 아빠 가르치고 앉아있어. 밥 먹는 동안 내내 엄마 들어봐 오늘 뭐 들었냐면 이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저희 교회 학교 변화에 아주 중요한 시초였습니다. 돈 안 들이고 성공한 가장 좋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영성의 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옆은 이게 필요한데 인격의 축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챙기나? 예배는 영성이잖아요. 이것은 교육자들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뭘 하나? 이거 하는 거예요. 밤밤 공부하고 시간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뭘 하나? 인격의 축,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괜히 본문의 배경 익히고 서로 물론 결론 공부하느라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렸어. 애들은 막 할 말이 많은데 선생님들은 진도당하재. 그럼 진도당하던 선생님이 제일 싫지 않아요? 전 경험상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주는 교육학교가 돼야지 우리의 진도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건 교육학교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완전히 나눕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달달 말씀만 들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들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얘들아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얘들아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호와께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야. 때로는 우리가 안 선하잖아? 그래도 인자하심이 따라온다? 언제까지? 영원함. 와, 하나님 그런 분이래. 얘들아 알겠지? 내려놔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번에 영식이는 친구 데려와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했는데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애들 이름 부르면 한 명 한 명 부르면 기도해줘요. 끝!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은 이따 목사님께 여쭤봐.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들이 부담 가질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름 불러주고 그리고 예배와 영성은 교육자가 책임지고 이러한 구조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사랑의 박스인데요. 이 사랑의 박스는 뭐냐면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는 선물입니다. 저희는 주로 군대에 가 있거나 서울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벨기에 와 있거나 프랑스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선물을 다 넣어요. 한 20개 정도 선물을 넣어서 보냅니다. 보내면 온 교인들이 사랑을 모아서 보내면 답장이 옵니다. 정윤종이라는 청년이 군대에서 보내온 답장인데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받아보니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반드시 난 돌아갈 거라고. 예, 그리고 또 김민주라는 세종대학교 학생이 또 보낸 거. 예, 전 사랑의 박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을 자녀하겠습니다. 김형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연구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서울에 직장 생활하면서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쩌다 고향이 부산에 오면 성육교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예, 이걸 받아본 사람은 이걸 잊지를 못해요. 매년 받으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선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텐데 선포는요. 첫 번째 어른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어른 성경학교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에 다루는 1, 2, 3과 내용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 강단에서 어른들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어른들이 내용을 아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나파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내치고였어요. 이때 제가 저렇게 구조대 복장을 하고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우리 교우들은 다 같이 저렇게 어린아이가 돼서 누구 제가 헬기 타고 등장하던 장면인데요. 구조대 헬기를 타고 저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헬기 타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저렇게 했던 장면이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올해에는 부흥 대작전이었어요. 제가 올해는 탐험대 대장이 돼서 저렇게 복장을 하고 저렇게 등장을 해서 어른들에게 제가 탐험대로서 부흥을 찾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는데 아이들이 나와 찬양도 하고요. 자, 10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광고. 다음 세대가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활동했습니다. 광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저의 작년 예배 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 반 예배가 있죠. 그 예배 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지난주에 했던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활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지금은 일부러 찾아가서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예배 시간에 동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뭘 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예배 실제 지난주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모습 볼까요? 네, 우리 유아부 예쁜 예준이가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네요. 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하나님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 다해서 지혜의 보물을 찾고 있어요. 어린이부입니다. 예배 시간 행복한 모임들 하고 있고요. 또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렸고 이승현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아주 멋진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공과 업데이로 이날 모였습니다. 백두스쿨 만남도 잘했고요. 또 청년부 예배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네, 은혜 많이 나누고 있고요. 요즘 정말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굿네이버스 이성훈 선교사님 모셔서 악동 뮤지션 아빠 자녀하고 특강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피택자 교육 마지막 수요식 시간에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저도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방글라데시 선교지 순방하신 다카 지역 다녀올 세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219회 영남시 차례가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녀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장 중보기도팀 하반기 개강 모임이 있었고요. 또 이재철 집사님 병원 신방 잘 다녀왔습니다. 새 가족 소식입니다. 서석찬, 최명주, 서준환 성도님 그리고 청주은 성도님 네, 잘 오셨고요. 조영수 성도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우리 하별모 가정 예배 드린 가정들 소개합니다. 성민의 성원의 모습이고요. 진원의 인서채한의 모습입니다. 제어입서전에 감사합니다. 나아민의 고맙습니다. 당리의 구역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고맙습니다. 라임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은정연성이 고맙습니다. 예은이 가정 감사합니다. 신의 시선이 가정 고맙습니다. 이 구역도 모였네요. 시운의 가정 감사합니다. 의진이 병원인의 고맙습니다. 예준이 가정 많이 모이셨네요. 이사 이쁨이네 감사합니다. 비진의 가정 고맙습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주아 재훈의 고맙습니다. 다현 서준이 고맙습니다. 하이리 아준이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서아 이선에 감사합니다. 세아 강혁이 감사합니다. 지우시온이네 고맙습니다. 제안의 가정입니다. 저희 집 민재 미선의 가정입니다. 러시아 놈들 두 놈 보이시죠? 네, 성현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천연무 찬양팀 감사합니다. 현면한 사명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저희 교회 광고예요. 주일 광고예요. 주일 광고. 다른 면을 좀 보셨어요? 네, 모든 부서가 다 나온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매주의 광고 시간에 다음 세대의 예배 활동을 사진으로 봄으로써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 부서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영적 부모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가정 예배 인증샷, 그거는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면 제가 띄워줍니다. 아이들이 지사진 보러 어른 예배로 옵니다. 이 광고를 보러 옵니다. 네, 지네 부서도 나오죠, 지도 나오죠, 지네 집도 나오죠.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걸 여러분 매주 보잖아요. 매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뭘 외울까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게 되고요. 이 아이들의 얼굴을 외우게 되고요. 이 아이들의 활동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 모여 기도회 뭘까요? 자, 오늘 띄워주세요.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6월이 되면 수요 예배가 다 모여 기도회로 바뀌어요. 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하나? 첫 주는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죠. 이번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지만
두 번째 주에는 유치부가 주관해서 유치부 목사님이 유치부 컨셉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가 나와 특송을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어린이부가 나와서 어린이부가 소개하고 어린이부가 특송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부 주관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특송하고 청년부 주관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소개를 하고 같이 특송을 하고 단기선교팀 주관 단기선교팀이 나와서 서로 소개하고 특송하고 기도하는 즉 여름이 되면 수요 예배가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교회학교 행사가 아니라 전체 교회 행사가 되는 거죠. 전체 교회의 부흥회가 한 달 내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치유 보겠는데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면 병 고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이런 겁니다. 실내 놀이터 언제든 머물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자. 여러분 교회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 하면 애들이 은혜 받나요? 재밌나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놀 만한 장소가 있느냐? 놀 만한 시간이 있느냐?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프로그램은요 지들이 만들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 마드리드 한인교회 공 가지고 노는 아이들 공을 숨겼더니 종이를 뭉쳐서 테이프로 묶어서 공을 차더라.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시간만 나면 장소만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거였습니다. 2017년도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이 놀이터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게 오픈하던 날 저희 교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땀 흘려 놉니다. 사명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여러분 2층에 가면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우리의 감정이 다 녹아지거든요. 여기서 특히 저 바닥을 보시면 저 바닥은요 얼마나 훌륭한지 사립초등학교에서 쓰는 저 바닥을 놨는데 이걸 기자분이 국민일보 기자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찍어가신 사진인데요. 놀고 싶고 눕고 싶은 저 바닥 네, 저 볼풀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인데 오픈을 했어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올 수 있게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에서 오고요, 어린이집에서 오고요, 뭐 아파트 분유회에서 오고요. 근데 갈 시간 되면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이 가서 그러는 거죠. 얘야, 이번 일요일날 11시에 오는데 진짜요? 오면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가도 돼요? 그럼 진짜요? 정말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14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지금 운영 중인데 새로 지었습니다. 사하구에서 제일 많은 차가 주차되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네, 슬라이드식으로 올라가서 3층 4단으로 지은 주차장. 저걸 지을 때 많은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왜 필요하냐? 짓기도 전에 다 찼습니다. 주차장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한 아이가 오면 그 한 아이의 차가 석 대 오더라고요. 석 대. 엄마 차, 아빠 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차가 따로 와요. 그 아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14번째, 어린이 부서를 위한 책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이 부서에 어떤 가구가 있느냐가 어떤 기구가 있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많은 교회가 어른들이 쓰다가 버리면 애들은 부서로 가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샀냐면 아이들을 위한 전용 책상인데요. 보시면 깨끗하고 가볍고 튼튼하고 제일 중요한 거 퍼즐 모양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 반은 뭘 맞췄을까요? 비행기를 맞췄죠. 네, 그렇죠. 옆발 가볼까요? 이 반은 뭘까요? 네, 나무 나왔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그러시는데 올림픽 성화입니다. 이때 올림픽 기간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요건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매미, 풍뎅이, 딱정벌레로 가면 연식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애들은 뭘 만들었냐면 이걸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발씩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 평소에 이렇게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어떤 날 들어가 보면 애들이 전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지들 맘대로 바꿔놨죠? 탐방팀이 왔는데 제가 앉으세요 그랬더니 못 앉더라고요. 어떻게 앉아요? 어디 앉아요? 그냥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는 순간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란 학교식으로 학원식으로 앉으면
학원 가면 한마디도 안 하죠. 학교 가면 듣기만 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른 자리에 앉으면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의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이 책상과 의자 세트는 비쌀까요? 아주 비쌀까요? 아니요, 엄청 비싸요. 자, 이거 사자고 하니까 저희 장로님이 쫓아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의사인데, 목사님, 저희 집에도 이렇게 좋은 책상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상식은 뒤집어져야 돼요. 좋은 건 집에 있고 교회에 오면 대충 살면 안 돼요. 집에 없는 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에 500만 원 헌금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 들어 그걸로 샀습니다. 그 익명 누군지 저만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학교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해버려요. 지레 포기해요. 안 될 거야. 안 사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여러분, 대체 누가 안 사준다는 거죠? 누가 안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조직과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면 뭐가 가능합니까? 기도가 가능하고요. 선택이 가능하고요. 타협이 가능하고요. 노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담임이 되고 제일 좋은 건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은 그 구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가 구조가 바뀌는데 중요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또 교사 때, 교육목사 때 다 까인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명히 때는 온다. 제가 7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던 서울 동식교회라는 곳에 부흥집회하러 갔는데 저희 교회에 소개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왜 안 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장로님이 깠잖아요. 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장로님이 못하겠잖아요. 매년 올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요. 새로운 거 사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애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핸드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딴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당구도 칠 수 있고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는 것도 할 수 있는 3단원이 돌아가는 저 장난감을 사줬어요. 애들이 저 때부터 핸드폰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 공 던지면 띵동 띵동 넘어가면 소리가 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유원지 등과 똑같은 거 사줬습니다. 저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한테 3천만 원이라는 다음 세대 특별 예산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당회에서. 먼저 결제하시고 후 보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돈을 3천만 원 주었습니다. 3천만 원이 금액이 정해진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실내 놀이터가 3천만 원짜리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진행하면 늦을 수 있으니 목사님 필요하시면 바로 진행하시고 당회에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3천만 원이에요. 예, 떨지 마세요. 그 뒤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 쓰지 않아요. 그럼 몇백만 원밖에 안 써요, 매년. 그런데도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교사들이 알고 학부모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면 이런 거 사는데 얼마 걸릴까요? 당회 얘기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견적 보고 그 다음 주 구입해요. 2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홍 목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3천만 원에 사람의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사주면서 가장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데 바로 빈백입니다. 스페인에도 이런 게 있나요? 빈백이 있나요? 부산은 좋은 카페 가면 다 이걸 돼 있어요.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체형에 따라 저기 바뀌는 그런 게 돼 있는 건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사줬는데, 자, 저 안고 있는 빨간색 저거 하나가 얼마일까요? 40만 원짜리입니다. 40만 원. 이건 요기보라고 하는 빈백계의 루이비통입니다.
이거 사줬는데 이거 사줄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 아들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아빠 교회 돈이 썩어나가요? 왜 애들한테 비싼 거 사주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럼 어디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요. 야, 우리 집 비싸도 못 사. 집에 못 사는 비싼 거 교회 사자. 그리고는 여기 갖다 놨어요. 그 뒤로 저희 아이는 교숙자가 됐습니다. 교숙자 아시죠? 교회에서 먹고 자란 노숙자. 걔가 제일 잘 써요. 여러분, 이 빅백이 이렇게 돼요. 아까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누워 있게 돼요. 점점 몸이 퍼져요. 아이들이 저기 한번 누우면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계속 떠들게 되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내게 되고, 중요한 건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해시태그 뭐라고 할까요? 해시태그 니네 교회는 없지 우린 있다 이렇게 옮겨요. 그럼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럼 친구들을 샘낸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파자마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6번째, 교회 전도지 표지 모델 무조건 다음 세대. 자, 저희 교회는 낱장으로 주니까 다 버려요. 설교집을 만들었어요. 한 편의 설교를 담았어요. 32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표지는 항상 다음 세대.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매월 1000부를 찍어서 이 근처 상가에 다 뿌려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있는 집에 이사 오잖아요. 저희 집으로 무조건 데려옵니다. 저희 교회 데려옵니다. 추적을 하잖아요. 누가 전도했나? 옆 교회 분이 전도한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데려가고 우리 교회 데려왔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안 믿는 분인데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물어보니까 애가 있던데요. 애 있으면 성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애들 집 이사 오면 전부 저희 교회로 옵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의 힘이죠. 17번째, 모든 축복 기도는 누가 하나? 모든 성도가 함께 한다. 자, 부모가 하지 않아요. 교사가 하지 않아요. 전교일이 같이 해요. 왜? 우리가 다 키우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양육자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을요, 이 앞에 나서 세웠다가 탁송하고 들어갈 때 통로에다 세워버려요. 통로에다 세우고 어른들이 가까이 있는 아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랜덤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모두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18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정예배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부흥한 다음 세대. 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 한 번 만나요. 가정은 7번 만나요. 교회는 대그룹 중심이지만 가정은 소그룹 중심이고, 교회는 이론 중심이지만 가정은 실천 중심이고, 교회는 가르침 중심이지만 가정은 배움 중심이에요. 즉 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에드가 데일의 학습효과 이론을 가져왔어요. 2주 후에 얼마나 기억하느냐 보니까 읽은 거는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2주가 지나면. 들은 건 20% 기억하고요. 그림으로 보면 30% 기억하고요. 보고 듣고 시범 설명 드리면 50%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소리내어 읽고 토의를 하면 70%,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고 직접 해보면 90%. 이 중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보니까 딱 50%까지더라고요. 50% 지나면 2주 뒤에 다 사라져요. 나머지 그럼 70, 90% 어떻게 되는가?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별모를 만들고, 표지에는 지난주 인증샷을 넣고요, 차량을 넣고 가운데는 기도문과 설교는 제가 직접 씁니다. 직접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오늘 들은 설교를 이번 주 중에 가정예배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정예배란인데, 자, 사진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요? 저 인증샷이.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올리는 인증샷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200장. 네, 200장. 감사합니다. 좀 더 쓰세요. 350장. 좀 더 쓰세요. 500장. 네, 저희 몇 장 올라와 있냐면 인증샷이 8727장. 8200. 예. 상상이 되십니까? 지난 9년간의 저희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이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이 간직하게 되고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아, 누가 누구 자녀구나, 누구누구, 누가 누구의 손주구나, 서로 관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꿰뚫게 되는 거죠. 한 가정을. 그러면서 두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기도 하고, 또는 해외 나가 있는 아이가 호주에 있는 아이인데 줌으로도 이렇게 얼굴을 알리고, 저희 집 아이들이고요. 아이가 없으면 어른들끼리 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낮에 여자분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자, 이 집 보세요. 라임이네 집인데 처음에 라임만 있었어요. 라임만 있던 집이에요. 이때는 이 순서지도 흑백이었어요. 자, 라임이네 집이었는데 여기 라온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매주 보시는 거예요. 자, 라온이가 자라요. 자라고, 자라서 100일이 됐어요.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돌잔치 됐어요.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저 아이는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라임이 라온이 가정에 428주간의 역사 기록을 함께한 기쁨과 자랑이 된 우리 하벨모 가정 예배입니다. 라온이는요, 태어난 주부터 지금까지 전생애를 온 교인이 봤어요. 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라임이 라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8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몰라요? 게다가 걔네 엄마 아빠, 걔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온을 만나면 라온아! 나도 모르게 나와요. 라온이 놀라서 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널 모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8,000장이 넘는 사진이 올라올 수 있을까? 요즘처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대에 8,700장 간단합니다. 예, 추첨에 상을 주면 됩니다. 매월 6가정을 뽑아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가정예배 상품권 5만 원. 여러분 5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편의점에 가면 5만 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양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들고 나면, 이게 지난주 바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한번 뽑히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들이 먼저 예배 드리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딨냐? 바로 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처음에는 다음 세대 하니까 그럼 우린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기성세대가 되게 짜증을 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느 세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래서 교육에서 양육으로 간다. 교육이 내가 너를 키우는 거라면 양육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데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지? 라고 하는 교회의 전 세대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사랑의 울타리는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MOU를 체결해요. 결연을 맺고 서로 올인 하는 겁니다. 올인. 그러니까 여선교회가 선교학교 여름 시즌에 도와주면 얼마씩 도와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1대1로 MOU를 체결하면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60대 여성교회와 유치부가 서로 조인을 한다. 그러면 유치부 행사하면 여성교회가 60대에 가서 모든 행사를 같이 하고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50대 여성교회가 청소년부와 조인을 하면요, 청소년부 행사에 50대 여성교회 가서 모든 간식을 다 해주고 모든 밥을 다 해주고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초에 저희는 사랑의 울타리 협약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70대 남성교회와 어린이부가 서로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회가 원래회 할 때 아이들이 찾아가요. 그럼 어른들은 음식을, 간단한 간식을 애들 제공해주고 아이들은 가서 공연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전달하는데, 홍택찬 집사님 93세 우리 교회 최고령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10살짜리가 손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집사님 84세, 이분이 지금 9살짜리한테 답장을 주고 계시고요. 윤철수 집사님 82세, 그 옆에 이안수 장로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애들 이름을 다 외우십니다. 네가 정환이냐? 야, 네가 태빈이구나. 이름 다 외우세요. 이구구 집사님 79세, 아이들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집사님, 이분도 이제 80대 넘어지셨는데 아이들과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89세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 11살짜리한테 선물 받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건데요. 금일봉 전달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게 얼마 들었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게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은 기도. 진희일 장로님 작년에 별세하셨는데 이제 80대 장로님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저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너무너무 저희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70대 여성교회는 유치부랑 만납니다. 유치부가 만나면 증조 할머니 뻘이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뭘 주세요? 작고 얇은 걸 주세요. 파란 걸 주세요. 아이들은 좋아 죽죠. 네, 전날 교회 안 나온 가정은 땅을 칩니다. 왜 우리 애들 안 데려갔던 거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저래도 괜찮은 게 나이 차이가 워낙 나니까 사랑의 울타리 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어른들에게는 손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아요.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가서 얻어오는 게 많아요. 어른들은 또 아이들 때문에 너무 얻는 행복이 큰 거예요. 그렇게 50대 여성교회는 청소년부와 함께 만나서 또 아이들한테 잘해주시고 예배를 찾아가시고 또 아이들이 저렇게 연탄 배달을 하러 가면 50대 여성교회는 가서 우리 자리니까 오뎅을 끓여주고 아이들은 저렇게 또 먹고 봉사를 하고 저런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죠.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연탄을 봉사하러 가면 어른들이 연탄을 사주거든요. 얼마나 저 행사 하나에 후원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568만 5천 원. 저게 작년이고요. 올해는 600만 원이 넘었어요. 저걸 담당하는 저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웬만한 교회는요 100만 원만 교회 밖으로 나오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난리가 난대요. 100만 원 넘는 돈을 왜 남을 갖다 주냐. 우리 교회는 500만 원 넘는 돈을 저렇게 한 행사에 써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아이들이 봉사하면 어른들은 후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연탄을 나른다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을 지면 우리가 후원한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중심 다음 단기 선교입니다. 자, 단기 선교를 갈 때 어른들이 갈 때 아이들이 끼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35명, 장년 35명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꿈은 빨리 4학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봉사하고 모든 팀안은 저렇게 모든 연령대가 다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공연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저도 가기도 하고요. 같이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엔 교육훈련으로 저렇게 앙코르와트를 가기도 합니다. 네, 20가지 저희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여러분 괜찮나요? 볼만한가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굴까요? 보라색 옷 입은 아이 누굴까요? 다주셋? 이 아이? 네, 저입니다. 자, 전데요. 그럼 퀴즈. 저는 성광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성광국민학교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체육복은 빨간색입니다. 저는 보라색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이날 전화 가서, 2번 반장이라서, 3번 돈이 없어서. 네, 그쵸. 이때 운동복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 없어서 제가 저러고 다녔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 체육 시간에는 60명만 보면 되니까 59명은 내가 설득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운동회였어요. 운동회면 전교생이 다 쓰잖아요. 전교생 엄마가 다 오잖아요. 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딱 저만 다른 옷을. 그래서 아침에 개겼죠. 학교 안 갔다.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수기한테 3,000원을 주시면서, 꽃게꼬리 3,000원을 주시면서 이걸로 체육복 입고 운동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그러고 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 부당부당 넘어지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그래서 아버지가 그 3,000원으로 대포를 드셨어요. 그리고 막 집에 저렇게 추리닝 많이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입고 제가 추리닝 입고 운동회 갔습니다. 딱 섰는데 그때 제가 키도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5학년 때 키예요. 예, 그러니까 맨 뒤에 서서 얼마나 눈에 떴겠어요. 그래서 자꾸 몸을 숙이고 숨겨보려고 하는데 안 숨겨져. 그때 제 속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융이야,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어깨를 펴라. 등을 펴라. 너는 괜찮아.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넌 특별한 아이야.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면서 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어요. 자, 엄마들마다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도시락. 내 아들을 만나서 이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찾아서 이걸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진석이 엄마도 진석아 너도 이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엄마들이 보라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날 저희 엄마는 못 오셨어요. 일하러 가신 날 못 오셨고 고개를 내미는 승환이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이날 제가 뭘 먹었을까요? 점심으로 5만 가지를 다 먹었어요. 엄마들이 고맙다고, 네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저한테 5만 가지를 다 주시고 불고기부터 뭐 치킨에 뭐 김밥에 와, 이날 더 난리 난 건 애들이에요. 애들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융이야, 우린 다 평범한데 넌 너무 특별하다. 우리 똑같은데 너는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입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굴러다니는 추리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뜬 거예요. 저는 스타가 된 거예요. 아, 그날 깨달았죠. 저는 내가 가진 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계속 들은 이야기, 선생님들이 계속 해주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만든 거예요. 전날 저는 기가 죽어서 쥐구멍에 숨을 뻔한 날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전날 저는 대스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18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일까요? 저만 보입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전부 시커먼색인데 저만 분홍이 딱 한 명 있어요. 혼자 다른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저때 저는 교학교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남들처럼 체육복을 못 입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야.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위에 있는 걸 말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넌 못하겠다고 하지만 넌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멘. 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당연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기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예, 알라딘, 예스24, 네, 가피풀 등등의 두란노몰 등등의 여러분 분홍 목살 치시면 책이 2권 나와요. 네, 교회교육 레시피와 또 종교계에 관한 책이 나오는데 둘 다 아주 베스트셀러고 최근에 2쇄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기독교 책이 2쇄 찍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외치면 여러분들 뒤에 살아나리라고 외쳐주세요. 자, 마드리드 한인 교회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가정과 미래는 살아나리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와 또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2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적으신 분도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이거는 우리 부서에 하면 참 좋겠어. 아, 이건 우리 반에서 하면 좋겠어. 아, 이건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우리 교회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다 있죠?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우리 교회 방식으로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도하면, 의견을 모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마드리드로 오길 바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저희 바뀌었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저희 부서별로 이렇게 옷을 맞춰 입었고요. 저희 이렇게 기도카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마음껏 뛰놀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해주시면,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주인공 되는 교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시는 교회, 그렇게 이 마드리드를, 이 스페인을, 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드리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준비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시는 참으로 복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드리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자라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백년지 되기가 주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유럽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인공으로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드리드가, 스페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목숨처럼 키워내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마드리드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리더를 키워내는 믿음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청년들이 자라며 다음 세대가 커지며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사들이, 정병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함께하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살아나는 마드리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복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마드리드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